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간절했고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는 여러분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뭐 자랑하거나 뭐 공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나와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든지 기도가 우선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사랑한 만큼 보이고 사랑한 만큼 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 처가에 조카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사진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할머니 또 이모 할머니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어머 똑같네. 뭐 저도 같이 있어서 그렇네요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뭐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이 사실은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기도가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2가지 주셨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용서도 돼요. 사랑하면 이해도 돼요. 사랑하면 기도도 돼요. 근데 사랑이 없는 기도는,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입술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운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그 사랑을 기도로 표현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서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해주십시오. 미움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를 얼마나 멋지게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도, 그 기도는 단 한마디만 외쳐도 거기에는 핵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언제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했고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도했고요,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요, 기쁨을 맞이할 때도 항상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체험한 거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때로는 듣지요.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만 가지라고. 그래요. 저도 몸이 조금 어딘가에 이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그거 먹어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도 심지어는 인터넷을 찾아서 이게 좋은 거래 막 얘기해요.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병은 수백 가지고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약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뭐 어려움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 어떤 분은 저런 어려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수만 가지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병 하나에 약이 수백 가지라면 믿음의 성도는 수만 가지의 문제에 약은 딱 하나,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옥의 문도 열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고,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림자를 밟으라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아지는 기적을 그는 보았기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의 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척도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만큼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한 기도가 특권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큰 영광스러운 그 길임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속의 내용에서 저도 언젠가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수단이 아니에요.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기쁜 일에도 즐거운 일에도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그 말씀을 좀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즉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에,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인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기도할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지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조차 또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예배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저분은 우리에게 맨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야. 저분은 좋은 분이야.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토리를 해주시는
그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어린 아이가, 어린 다람쥐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그저 느낌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그저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진정성 있는 마음,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버지가 많이 있어요. 원래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은 뭐 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것은, 어디를 가니까 아버님이라고 나한테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도장 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나는 나를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더 큰 소리로 얘기한다라고. 아버님 도장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뭐 흔들리거나 짜릿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 딸이, 제 아들이 아빠 하면 벌써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이나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듣고 이게 뭉클하게 와닿아야 돼. 그런 관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행합니다. 오늘 성경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육신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지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내가 기도하는 그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짧게 요약하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분임을 안다면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분임을 알기에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가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으면 염치는 없지만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이번에 이런 큰 사고를 쳤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엄마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는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자녀의 태도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혼나기만 하겠지, 잔소리만 듣겠지, 때로는 매맞기만 하겠지, 그러면서 걱정 의심에다가 엉뚱한 대로 자꾸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디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꼭 기도할 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는 거를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느껴진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빼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도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내가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